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이대로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예쁨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그들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한 적 충성하리.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교만함과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민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주일 아침 복음의 여정과 빛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멀리하는 죄된 것이 있으니 주님의 선한 영을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에게 성심으로 교제와 가정을 돌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떠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구하는 이름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의 종에게 보이시고 오늘도 찾게 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 또한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드리고 열릴 것이라는 확신의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열림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잠시 멈추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당부하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뜻, 자기 계획만을 붙들고 고집하면서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평강과 감사가 있으리 만무합니다. 경상북도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60대 초반의 한 여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 성도님은 결혼한 이후 35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전혀 소홀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년 전부터 이분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나는 왜 늘 희생만 하며 살아가야 하나? 이 희생의 대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감이 그 성도님을 우울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전 이분이 심한 우울증을 깨끗이 치유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이 지경이 되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문제의 근원을 곰곰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문제가 잘못된 결혼의 동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5년 전 당시 한 중매쟁이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볼 그 남자 집안은 돈도 많고 예수님도 잘 믿는 집안입니다. 이분은 중매쟁이의 그 말만 듣고 선뜻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도 많고 예수님도 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실 것이기에
그런 집안이라면 사회활동을 하고픈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망상이었던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완고한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사회활동을 일절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분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품기 시작한 자신은 늘 희생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35년 만에 그분을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분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역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한 뒤에 자기 뜻과 계획은 다 무산되었지만 자기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하나님의 계획은 늘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이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당신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자기 뜻과 계획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이루어져 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우울증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년 전까지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느라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은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는데 속으로는 까닭없는 피해의식에 멍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참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 앞에 흥분하고 있는 까닭은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는 의미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영적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마무리하면서 마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는 온 인류가 다 똑같아요.
다르게 기도하는 분들 없습니다. 마침 기도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요구한 뒤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맺음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14절을 통해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보세요. 동일한 말씀을 3번씩이나 주님께서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데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입니다.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되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아빠로 둔 제 자식이 이웃집에 가서 목사의 이름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의 이름으로 마약을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빠인 목사의 이름에 먹칠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의 것만을, 더러운 내 정욕의 것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것,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힘주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다 끝마치고 체포당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유언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에 걸쳐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욕망이 구하는 대로 강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질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에 우리 자신을 가리켜 그 가지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라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겠죠. 진정 포도나무에 알맞은 가지다운 가지가 되는 것, 그래서 더욱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나무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감나무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 그 순간부터 포도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모두 다 가지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원하든 원치 않든 포도나무는 자기의 진액을, 자기에게 있는 수분을, 자기에게 있는 영양분을 있는 대로 다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정말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자라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지라면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되 그 모든 때는 가지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때는 가지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여러분,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다 아시죠? 가끔 아이가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대학생이 되고 철이 들어서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철이 들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도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때 만약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거나 또는 해로운 것일 경우에는 일단 거절을 한 후에 왜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거나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기회가 되면 꼭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 아이가 한 6살 정도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18년 전쯤에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에 어린이들 사이에서 DS 닌텐도라는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동생들, 형, 누나들 모두가 다 그 게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아이도 그 게임기가 갖고 싶었던지 자기도 그 게임기가 갖고 싶다고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사실 사줄 형편이 안 돼 있기도 했고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라고는 안 했죠. 현아, 기회가 되면 꼭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 아빠, 기회가 되면 꼭 사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기회의 의미를 알아듣고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도 기회가 사면 꼭 사주겠다라고 재차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이 종결이 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아이가 갑자기 손가락을 꼽으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그러더니 저를 향해 손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회 됐다. 기회 됐으니 닌텐도 게임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회의 때는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인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막무가내로 때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철부지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만사의 때를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가지됨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사의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울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자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 속에 반드시 범사에 대한 감사로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에게 해로울 것을 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때로 가지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꼭 필요한 것, 열매 맺기 위해서는 유익한 것만 절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분의 가지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이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절대로 유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사의 때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물 드리면서 봉헌합시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평안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두울 때도 있고 빛이 비틀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강건할 때가 있으며 괴로울 때도 있고 평안하고 기쁨일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이러한 만사의 때를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편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주일원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통로가 되어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형편과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감사의 통로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